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제가 기도 중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예배자.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시는가 보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는 그 자리 중에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다. 조금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자, 연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무슨 시간이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이렇게 요즘 막 이제 3월이 곧 되니까 이제 막 캠퍼스 안에 대학생들이 이제 막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캠퍼스 커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기 젊은 남녀들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보면 서로 막 바라보면서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시지요?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사랑하는 누구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공원도 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그 시간.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 그 연인들이 서로 막 너무너무 보고 싶고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막 두근두근거리는 떨림과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겠다고, 그 사람을 내가 눈여겨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모하는 자들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얼굴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드러내놓고 내가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그 어렸을 때 혼자서 그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있잖아요. 그 들판에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주변에서 다윗,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 예배할까? 우리 기도할까? 이렇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프라 그러죠. 비파와 수금, 옛날 이름으로는. 아마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막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혼자서 그 하프를 타면서 그 밤새도록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막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주목한 거죠. 와, 너는 혼자 있을 때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 마음이 꼭 든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물론 지금은 어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꼭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찾으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찾으시는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얼마나 엄청난 영광으로 임하시는지, 그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산을 덮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에 다 뒷걸음질 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볼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대신 말하라고.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 맞는가 몰라요. 근데 그때 모세가 안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냐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 저 산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야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정말 그 마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물론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공예배도 다 참석하고 다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 드러나냐면 예배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다른 시간에는 좀처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얼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때릴 때도 지혜로운 아이는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맞아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회초리 들고 있는 아빠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품에 들어온 아이는 아빠가 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때리지 않아요. 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내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는 내가 징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분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온 비록 둘째 아들과 같이 흙탕물에 정말 돼지 주염나무 열매나 먹고 온 냄새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끌어안고 목을 어긋나게 하고 새 옷을 입히시고 징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예배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밥 쇼그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나럴드 로빈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 제목을 쓰셨어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 다시 한번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썼는데 성도가 둘로 나뉜대요.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 저자들이 고양이도 길러보고 개도 길러보니까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요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강아지 한번 볼게요. 강아지는 주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일과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고 현관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인 앞으로 가서 아주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너무 좋아하다가 팔짝팔짝 뜁니다. 그게 강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고양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는 주인이 와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한다는 거는 주인이 딱 와서 소파에 앉잖아요. 그러면 주인 발에 자기 머리를 한 2번 비비고 끝난대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가 자기 머리를 비비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고양이는요, 자기가 머리를 갖다 비비면 그거는 자기의 소유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발에 머리를 한번 비비면 주인도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리고 의자에 가서 막 머리를 비벼요. 의자도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때부터 의자와 주인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요, 그 의식 속에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는요, 이사 갈 때 주인을 안 따라간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개는 달라요. 개는요, 벌써 이삿짐 챙길 때부터 오오오 긴장을 해요. 그리고 주인을 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 버리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개는, 강아지는 주인을 계속 따라가는데 고양이는요, 본체 만체예요. 왜?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니까. 이 사람이 가든 말든 어차피 누군가 또 이 집에 오면 그 사람도 내 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는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인들도 딱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신자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냥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말 들어주시고 기도 들어주시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난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그러면 고양이 같은 신자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같은 성도는 달라요. 강아지는요, 철저하게 주인이 있고 나는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존재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쁨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를 들어 고난이 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강아지 같은 성도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 같은 성도는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 저자들이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내가 강아지 같은 성도인지 고양이 같은 신자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구분점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강아지 같은 예배인지 그냥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인이 온 게 너무 기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기쁨 되고 싶어. 근데 고양이 같은 신자는요, 내가 만족이 돼야 돼요. 설교도 내가 만족이 되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 잘 준비해서 나를 한번 좀 감동시켜 봐요. 이게 고양이 같은 신자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강아지 같은 성도는 목사님이 죄송해요, 설교를 죽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기쁨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기쁨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내 영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바로미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모세와 같이, 그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 두려워서 멀리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신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갔던 모세와 같은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성경을 강의하면서도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설교 주제가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인데,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이 예배에도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여러분, 루이스 팔라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200만 명을 구원한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 못지않게 이 루이스 팔라오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때 이야기예요. 하루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루이스 팔라오를 데리고 저 숲속에 오두막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그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데려간 아이들, 루이스 팔라우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루이스,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근데 10살쯤 되는 아이가 갑자기 나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묻더래요. 너 이거 분명히 대답해야 돼.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정확히 못하면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 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루이스 팔라우가 잘 모르겠대요. 저 느낌에 제가 꼭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마음에 근본적인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묻는 거예요. 야, 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니?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이제 루이스 팔라우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니? 그거는 믿어요. 제가 늘 교회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러면 너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뭘까? 그리고 이제 이 9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 너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죠?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따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0살 된 루이스 팔라우가 그 기도문을 다 따라서 고백하는데, 문제는요, 그 고백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 어린 루이스 팔라우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정말 고작 12살 된 이 어린아이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면서 오늘은 너가 구원받은 날이야. 축하해. 너가 오늘 거듭난 날이야. 그때 루이스 팔라우가 일기를 써요. 1947년 2월 12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일기에다 썼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첫 주일입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그렇게 감동이 임하겠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드렸고 주중에도 드렸고, 그런데 그 금요일날 선생님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내가 고백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냥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것 같고,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가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서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또 기다리실까봐, 목사님 서운하실까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온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붙잡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예배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렸는지 말았는지, 그냥 올 때의 표정, 갈 때의 표정, 올 때의 마음, 갈 때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뭔가 오늘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충만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는 아직 십자가 복음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합니다. 내가 원래 수준이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면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을까요? 회개할 때 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십자가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냐면, 회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무엇으로 씻나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계속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없나? 그 사람의 그 삶을 역추적에 들어가 보면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회개가 없어요. 내가 죄를 져도 무덤덤한 거예요. 아유, 또 어차피 또 질 거. 나만 져? 다 똑같은데 뭐. 어느 순간부터 내가 회개가 없어지잖아요.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짜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삶에 회개가 없어졌다. 이 말은 벌써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해요.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나 잘되게 해주고. 여러분, 너무너무 달라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금요일이어서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얼마나 무너졌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모세 뒤편에서 먼 발치에서, 모세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네가 대신 말해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오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왔을 때 이 기쁨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학생들이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고 군인이 군대에 있어야 되는 출석 도장 찍는 거룩한 의무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왔다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드립니까? 예배 안 왔다고 벌금을 매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출석 도장 찍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겪었죠. 그때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 그러한 날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군대에 갔더니 훈련소에 있는 첫 주간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든지 한 내무반에 모여서 병사 40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기억, 제 평생에 최고로 기억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는데, 예배의 진짜 핵심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4장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때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혹자는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 아니에요. 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똑같아요. 제물은 하나님이 짐승이든 곡식이든 다 받으시죠. 근데 뭐가 핵심이죠? 아벨 그 존재, 가인 그 존재,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고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드렸는가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 그 외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죠.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저주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 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교회들 잘 보면 장로님들이 표정이 되게 무섭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꼭 군기반장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있죠.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남자 성도님들이 양복 안 입고 오면 뭐라고 하시는 장로님 실제로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왔냐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지 넥타이 메고 와서 예배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요, 그 장로님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지각하고 옷 잘못 입고 그런 사람 혼내기 위해서 그분은 주일날 있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이 예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삶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만, 목사님 앞에서만, 성도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이게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이에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게 진짜인 거죠.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하나님과 두려움 없는 관계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대로 순종이 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배가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찾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찾으세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려고,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충만한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컴컴한 방에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빛으로 내게 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저의 예배에 기쁨을 주십시오. 예배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도망가지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